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이죠. 아울러서 우리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교회력에 의하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거든요.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이 땅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한 생애를 두고 교회력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점이 이제 한 해의 교회력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들은요, 그래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얼마만큼이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앙의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 또한 그다지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참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제 죄인 베드로라고 했습니다만 앞에 서 있는 제가 이한욱 목사가 아니고요. 베드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그렇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베드로 초청 간증 집회예요. 이 자리가 해서 이제 제가 이 생명생교회 강사로 지금 초대받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인데요. 저의 신앙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과연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나의 선생으로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소문만 듣고 있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부로서 성장해왔고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부로서 늙고 어부로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사렛 예수와 내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서 식구들하고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해야 될 판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더란 말이죠.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시간에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요령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냥 밤새도록 그렇다고 중간에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자니 식구들하고 하루 생활할 일이 걱정이고 말이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에 가득 차서 그물을 던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런 아주 이상한 날이 그날이었었어요. 결국에는 할 수 없다. 오늘 하루 굶어야지. 이렇게
포기하고서 그래도 그물은 씻어야죠. 그래야 내일 또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비록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물은 소중하니까 깨끗하게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배에다 이제 그 정리를 해놓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인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배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베드로요, 당신 배 좀 빌립시다. 아니, 내 배는 뭐 하게요? 여기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당신 배를 타고서 좀 이렇게 우리들 사이에 좀 무리 가운데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셔야 될 텐데, 당신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 좀 빌립시다. 그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네. 피곤하긴 하지요. 밤새도록 룰루랄라 기분 좋게 그물을 던질 것도 아니고 온갖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뭐 2배, 3배는 더 피곤한 중인데 밤새도록 허탕만 쳤는데 이제 겨우 좀 그물 좀 정리하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고 하네? 그렇다고 해서 내 배인데 이거 한 척 가지고 있는데 내 살림인데 이거 나 없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 하면 그것도 좀 안 되겠고 말이죠. 그래서 차마 거절은 못하고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 들은 소문은 있으니까요. 네, 차마 거절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같이 털썩 이제 저 퍼들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요,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여기에 저는 온통 생각이 거기에다 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체 저기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슬그머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데 나 혼자만 기쁘고 즐겁지 못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더 짜증이 올라오고 얼마나 더 부하가 나고 얼마나 더 마음이 상하겠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배배 꼬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마 배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내 배인데 끝까지 내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다 흩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말이죠. 아이고 이거 진짜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피곤하긴 하지. 집안 식구들 걱정은 되지.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설교 뭐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계속 끝나지 않고 길어지고 있지. 아이고 꼬박꼬박 졸음은 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디 집회나 어디 설교나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나 같은 경우는 혹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끝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들 흩어지겠지. 그럼 이제 나도 배 딱 정리해놓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웬걸 나사렛 예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양반이 말이야, 내가 이 양반 알거든요. 이 양반 전직이 목수예요, 목수. 네, 산속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죠. 산속에 살던 사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살아온 나보다 어떻게 더 잘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도 유분수지,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자기 일하는 목공소 가가지고 여보시오 대패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망치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이래저래 미주알 고주알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말을 곱게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호숫가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 가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배나라. 야, 참 진짜 얼척이 없더만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어.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순간 내가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 믿자야 본전이지. 한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 좋다. 내가 지금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 그런데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에요? 밤새 내가 힘껏 집어 던졌던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이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그물을 가지고 다시 또 던져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만큼 시간인데 이 시간이면은 물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 않아요. 다 이 가장자리에 와가지고 가장자리에서 그냥 옹기종기 다니는 이게 지금 물고기들의 습성인데 이 양반이 지금 날더러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어차피 내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아하, 그래, 내가 깊은 데 가가지고 허탕치고 들어오게 되면 나사렛 예수의 약혼은 팍 죽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좋다, 그래,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 이 사람에 대해서 길을 한번 팍 꺾어보자. 내가 말이야 밤새 고생하고 헛고생하고 말이야 심통나고 부하가 나가지고 어디 푸를 데가 없었는데, 그래, 요 사람들 당신네들, 그래, 지금 당신네들이 요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지. 내가 그 실상을 완전히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지.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 사람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던데, 어쩌면 내가 이 사람 말대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어쩌면 물고기를 다만 몇 마리라도 잡게 되면 그 또한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기껏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참내 별 시옷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지요. 하고서 이제 깊은 데 간 거예요. 가서 그물을 던졌죠.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 뒤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거는 듣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내 관심은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기억을 못하든가,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물을 던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물고기를, 그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그 깊은 데에 던져가지고 분명히 허탕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고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데, 웬걸 묵직한 게 이게 감이 잡히잖아요. 감이. 야, 이 정도 무게면은 내 배에 실었다가는 내 배가 가라앉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야, 이 강사의 말을 잘 듣는 경주생명생교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들인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복이 더욱더 충만할지어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런데 마침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내 사촌들이 있었어, 사촌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사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렀죠. 여보시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해가지고 사촌하고 둘이서 배 두 척에다가 나눠 실었다니까. 아이고, 뭔 물고기 이렇게 많아요. 내 평생 잡아둔 동안에, 내 그동안에 수십 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물고기 잡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었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이건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뭐냐 하면 그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나는 그물 던지러 나올 때에는, 배 끌고 나올 때에는 저 나사렛 예수의 길을 팍 죽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내가 밤새 허탕친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옆에 앉아가지고서 하품 쩝쩝하면서 앉아있었던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배 빌려주고서 말이야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말이야 고생했던 거, 이런 막 뒤틀어진 심사를 내가 빈 그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수의 체면을 깎아내리려고 생각을 했던 나였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내가 지금까지 잡아보지도 못했던 만큼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아 올리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할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했고 얼마나 불만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내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지만, 나는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불평과 내 안의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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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는 혼자 부하가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미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하고 눈 한 번만 마주쳤어도 내 눈빛에서 나가는 그 레이저 광선을 분명히 봤을 텐데,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을 얼마나 내가 미워하고 얼마나 저 사람을 싫어하고 얼마나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짜증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눈이 마주친 저 나사렛 예수는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인 나 베드로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던 기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 그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니 이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아직까지도 꼿꼿이 남아있는 자존심 하나가 남아있죠. 그래서 일단 눈앞에 보이는 물고기는 있고, 사람들은 또 막 웅성웅성하면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예수님이 오늘도 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막 좋아라들 하고 있으니까 차마 내가 그 분위기를 깰 수는 없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마디 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작. 나로부터 떠나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 베드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그것은 내 진심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 앞에서 꺾이고 싶지 않았던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당신 나 알잖아. 나 같은 놈한테 뭐 가까이 올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내게서 좀 멀리 떠나면 좋겠어. 이제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여기 바닷가에 남아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을 할 때에 우리들은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자존심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순간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송스러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게서 떠나가달라고 제발 당신은 당신 길대로 살고 나는 내 길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으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뭐라고. 나는 평생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나는 평생 생각하는 것은 식구들하고 먹고 살 일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나를 부르주시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저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내가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까지도 꺾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서는 나 혼자 가기가 좀 쑥스럽고 하니까 내 사촌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내 동생도 안드레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제가 왜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자존심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요. 야, 이 양반 보통 양반이 아니더라고요.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양반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은 헤롯 임금 있죠. 헤롯 임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사렛 예수? 아니 쟤는 말이야 5살 때 코칠질 흘리고 다니던 애 아니야. 3살 때 이불에다 오줌 싸던 애인데 7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다리 넘어져가지고 다리 깨졌던 애가 쟤 아니야. 그런데 쟤가 무슨 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야. 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도 몰랐잖아요. 나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해서 끝까지 당신대로 가고 난 나대로 살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나지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죠. 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할 줄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할 줄도 몰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 양반은 목수고 나는 바닷가 어부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목수를 떠나서 어부를 떠나서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도 엄청난 행복이 엄청난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나 베드로잖아요. 예.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나중에는 순교당할 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헤아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